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오던 욥기를 잠시 멈추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과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정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를 예비하셨죠.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서서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매우 자세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탄생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여서 낳은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며 구세주가 태어나실 가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실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분이 나실 거라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가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까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가문과 또 지역과 탄생의 과정까지도 일러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끊임없이 시대마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간 그 헤롯의 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날을 그저 즐거운 휴일로 보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의 심연으로 끝없이 빠져가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긍휼이 넘치던 하나님이 어느 날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결단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실지,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지까지 우리에게 세심하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분이 다스릴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참으로 상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우리의 성탄절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인지,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성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참된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끝없이 나오는 우리 공직자들의 거짓과 또 불의한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바라고 외치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나라의 긍정적인 미래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만큼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가슴이 아픈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이러한 죄의 진면목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우리도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공의와 평화를 완성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들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며 공의로 약한 사람들을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닌대요. 또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평화의 나라는 이렇게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짓밟거나 서로를 해치지 않는 진정한 정의가 가득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긴장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가 가득한 곳,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나라에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영벌을 주는 임금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다스리게 될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그렇게 죄의 영향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 죄에서 파생된 죽음이라는 그 결과도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거나 저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마음에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 어둡고 요란하던 그 세상을 사느라고 지쳐있던 이들에게 참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죽음의 길을 가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요즘같이 전 지구적으로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실 분,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절망스러워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